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주께서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세방안도 터지고 그리고 병마의 세력도 쫓겨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시작하는 게 힘들어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부활신앙,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시작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반이라 할 정도로 정말 반도 더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분의 변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작이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시작하는 게 바로 주님을 믿고 침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침노하는 신앙인 건 내 자신의 재주나 능력이나 무슨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경력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는 신앙을 못하는 것은 자꾸 우리 자신들에게 얽매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 사정형편 이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저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너는 따라오기만 해봐라, 따라오기만 해라,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단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바로왕 앞에 가서도 자기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팔아먹고,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 가서도 20몇 년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고 또 속이고 팔아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그 모습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 습관적인 죄 같고 굳은 죄 같고 오늘 묵은 땅 기경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 사람 된 걸 믿고 영적인 정체성을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꼭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걸음 나오고 두 걸음 나오고 날마다 하는데 실수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거기 가서 걱정할 일이지 시작도 안 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욕심 가지고 무조건 출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으면 그러면 순종하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 나가서 잘못됐으면 거기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게 잘못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서 승리했단 말이죠. 큰 성, 견고한 성을 이겼는데 그 다음 보니까 아이성 쬐끄만 거라면 요건 한 2, 3천 명만 데리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서 거기를 치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사람들 말만 듣고서 간과하고서 엎드리지 않고 그냥 갔다가 패해가지고서 36명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거기서 엎드려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엎드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응답하셔서 아간이 잘못했다는 깨우쳐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수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붙잡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재주나 능력 가지고 신앙하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결과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랬는데 왜 범사에 엎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걸음마 시키는 부모의 입장처럼 걸음마 시키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뒤따라오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루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하나도 도전도 안 해보고 위험 부담도 안 해보고 그냥 이루어주시면 편하게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겠다는, 그건 근데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건 인간적인 세계고 육신적인 욕심이지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실 걸 믿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건 거기 가서 걱정할 일이지 해보지도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모양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저기 할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모자라면 거기서 엎드리고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가고 뭐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체면 내세울 거 없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원래 우리가 죄악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창피당하고 그러면서 드러나고 깨끗해지고 보혈로 씻음받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죄진 것들 이게 드러나야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아를 깨트리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감추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깊은 기도가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가증한지, 얼마나 패악한지, 완고한지 이게 드러나야 하죠. 그게 드러날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쫓아내려 하면서 다 한식하다가 그렇지 십자가밖에 없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지. 보혈로 씻음 받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겸손해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악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보혈로 씻어주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죄 안 진 것처럼 잘못 안 하는 것처럼 실수 안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가리고 오면 그게 바리새인이지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다가 모자라면 모자란다 그러고 모자라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목장에서 중보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부탁하면서 솔직하게 신앙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이기도 하지만 진실한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은 자꾸 숨기는 거예요. 죄악은 어둠의 세력은 드러내면 이기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면 어둠은 쫓겨나간단 말이죠. 이 원리를 잘 선용하시고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창피한 걸 알고 여기서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한번 써보면 Here and Now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에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Here and Now 여기서 Now and Here and Now 그거 좋은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이렇게 중요하다. 믿는 사람들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만 좋고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내게 이제 선한 면류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앞에 설 때까지 꾸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해놨는데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도태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라서 시작했는데 중간엔 기분 감정 따라 육으로 마치려고 그래. 사정 형편 따라 육으로 마치려고 그래. 두려움 있고 사정 형편이 그렇다고 그러고 자기 자신 핑계대고 육신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끝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으로 시작하는 거 맨 처음에 은혜 받았다, 말씀에 은혜다, 뭐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이 좋다 그리고 왔다가 나중에는 사정 형편 사람 보고 짜고 그리고 가요. 왜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대백발백중 도태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물어보세요.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 보지 말고 사정 형편 보지 말고 네 자신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따르라. 그러면 성령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라반과 야곱의 그런 원한 맺힌 20년간의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마무리를 잘 하고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봤습니다만 이번에 보면서 마지막에 이걸 잘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도 보통 사람 아니죠. 43절에 쫓아와가지고 이제 야곱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야반도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밤에 반자는 야밤도주가 아니라 반 함께 도망간다는 뜻이 야반도주했다. 자기 처자식들 데리고 종 데리고 가축 재산 데리고 소유물 끌고서 밤에 도망갔어요. 3일쯤 있다가 발각되니까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지요.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 누가 잘못 따지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걸 잘해야 돼요. 여기 잘 속아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 좀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절대로 신앙은 선악간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세상 윤리 도덕의 차원이고 세상의 사람들 차원이에요. 그거 따지면 밤새도록 싸워도 결론이 안 나요. 신앙은 은혜와 사랑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은혜와 사랑의 차원으로 해야지. 선악간의 차원으로 하면 부부싸움 해보세요. 그렇고 선악을 따지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져보세요. 밤새도 맨날 며칠에도 해가 안 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나한테 훈련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 파트너를 이렇게 잘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 야곱이 그걸 깨닫는 순간이 이제 오는 거예요. 라반 아주 원수 같은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보고 싶지도 않고 저런 사람이 무슨 장인이야 그런 생각으로다가 얼굴도 보기 싫어서 야반도주를 했거든요. 근데 3일 길 끝나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화해하고 마무리를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무리는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하면서 이 마무리를 잘 못해서 우리의 축복의 길, 형통의 길, 하나님의 공급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마무리를 잘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 그 야곱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 아니었어요? 임자 만났다고 그랬죠. 왜 임자를 만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치료해 주려 사기꾼, 속이는 자, 약삭 빠르게 사람만 속이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하방한테 스스로 자기를 판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속지 마시고 그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미련한 것 같아도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약삭 빠르게 요렇게 저렇게 하면 조금 덜 손해보고 조금 체면 차리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와서 야곱을 만나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기 거라는 거예요. 다. 시집 보냈으면 시집 보냈으면 남의 집 사람이죠. 야곱이 수고해서 얻은 건 야곱 거지 어떻게 자기 거예요. 손자 손녀 있지만 관계는 그렇지만 자식은 야곱의 자식이 더 가깝죠. 결혼하면 부부 사이가 더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1순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핑계대고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잘못이 불효를 했다거나 아주 못된 짓을 했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부 관계가 1순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도 그걸 알고 개입을 하지 말아야 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으면 그 다음엔 개입하지 말아야 돼. 알아서 둘이 해결을 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라반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거다 말이지. 자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었겠냐 이 생각이에요. 은혜를 알아야지. 그런데 은혜는 무슨 자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 은혜가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야곱 덕분에 자기도 복을 받고 자기도 잘된 건 모르고 자기 때문에 야곱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 사랑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쫓아와서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라반이래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언약을 화평조약을 맺자. 이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라반이 모든 걸 다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후환이 두려운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있었다가는 이게 자기한테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평조약을 맺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44절 이제 오라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자기가 화평조약을 맺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지. 근데 자기가 하는 건 그건 쉬워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그 20년 동안 아주 못 살게 입고 종살이처럼 부려먹고서 말 한마디로 화평조약 맺자고 그러는데 그 기분 좋겠어요? 마음 열리겠어요? 에이 당신이나 하시오. 난 더 이상은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동안 쌓였잖아요. 한두 번 쌓인 게 아니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다는 그게 문제야.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와서 만나자마자 첫 번째 말이 딸들도 내 거고 자식들 손자들도 내 거고 양떼도 내 거고 네가 보는 거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 화평조약 맺고 싶겠어요? 그동안은 내가 미안했다. 잘 가라. 잘 살아라. 미안하다. 첫 마디부터 그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놓일 텐데 제 거라고 우기는데 그 마음이 열리겠어요? 아니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마음이 넓은 거예요.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이제 거기서 이제 46절에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이제 같이 옛날에 계약을 맺을 때 먹고 마시는 그 계약인데 피의 언약은 아니지만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라반은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여갈사두다는 아람 말이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레시라 그랬는데 이건 증거의 무더기다, 돌무더기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붙이죠. 그거는 이제 망대다, 감시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러면서 라반이 믿음도 없지만 겁이 나니까 하나님을 끌어다 대고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갖다가 조약을 갖다가 보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야곱한테 자꾸 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50절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을 외에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없도다.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면서 이제 자기가 장인이고 자기 딸 관계, 이거 인간적인 걸 이제 오랜만에 장인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자기 앞가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라반이 또 이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하면서,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쳐들어가지도 말고 침략도 안 하고 침노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53절, 그러면서 하나님을 끄집어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맞았는데, 그 다음엔 이삭의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 집안 아버지가 나홀이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아니니까 나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이 나홀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진짜 잘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그 라반의 아들들을 불러서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화해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화해했는가? 마지막에 원수 같았지만 기분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물처럼 나눠 먹는 것처럼 먹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서 잘 보내줬단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화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련해서 성질이 좀 있을 때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그냥 제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화해도 안 하고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근데 저 사람은 예배도 안 하고 자냐고. 근데 그때 마음엔 예배할 마음이 생겨야 예배를 하지. 근데 지금 야곱을 보니까 아유, 야곱도 예배했네. 그 성질의 야곱이 예배를 했네. 여러분, 예배로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 관계 많아요. 없는 집안 없어요. 부자간에, 부부간에, 뭐 형제간에 많은데 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 내키 야곱이 뭐 이 화해할 마음이 내키겠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다 주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따라가는 건데, 근데 그래도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걸 받아주고 그게 용서고 용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분 나쁜 마음대로 처음부터 에이, 난 당신하고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못마땅한 대로 그냥 받아주고, 그럼 그 다음이 조금 더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관계가 열려서 그래도 장인인데 그럼 받아주고, 그 안 받아주면 어떻게, 다윗처럼 사울왕처럼 장인과 사위 사이인데 다윗은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사울왕이 안 받아주고 그러다가 그냥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안 받아주면 자기만 손해. 왜? 어둠의 영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에.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은혜예요. 근데 상대방만 은혜가 아니라 내게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 열쇠예요. 하늘을 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바요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다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못 이기게 돼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면 주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악에 막힌 담을 주께서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끼리 매고 있으면, 우리끼리 화해하지 못하고 얽매고 있으면,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걸 효과를 못 본다,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 매인 거 있으면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열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먼저 하라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매인 거 그거부터 풀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문들이 각자를 향한, 가정을 향하고 목장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이 나라와 민족도 지금 갈등이 아주 심한데 풀어야 돼요. 이건 뭘로 풀겠어요? 이념으로요? 정치성으로요? 정치 논리요? 경제 논리? 그 풀 재간이 없어요. 죄악의 세력이 방해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미국이 왜 잘 살아요? 뭐 미국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 위에 손 얹고 대통령 취임할 때, 요새는 그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거 하려고 그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게 아주 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에 대통령도 국무회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장관한테 기도 먼저 시켜가지고. 뭐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중심에 하나님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 우리가 닫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려서 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도 열어주고 우리도 함께 열어줘가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 닫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순종으로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기분, 감정, 내 사정, 내 형편, 잠시 살다 죽을 육신 가지고, 그 사정 가지고 꼭 매고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안 열려요. 가문이 닫혀요. 교회가 닫혀요. 나라가 닫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 와 있는데, 이거 교회가 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2장 14절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은 찢기시고 막힌 담을 허르셨다니 법조문의 율법의 계명의 힘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왜 그러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난 사람만 나가고 못난 사람 못 나가고, 뭐 돈 있는 사람 나오고 없는 사람 못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함께 나아가길 원하신다. 막힌 담을 허르시고 함께 나가는 그걸 원하셔서, 부부가 함께 나가기를 원하시고, 부자가 함께 나가기를 원하시고,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나가기를 원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함께 나가기를 원하신다. 남북한이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좌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맥힌 거, 이거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로 뚫고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는데 기분, 감정,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지 말고, 사정 형편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되는 거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막힌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치료의 역사,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